여러분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참 인생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부잣집에 태어났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그것이 복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10명의 형제들이 배다른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늘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요셉에게 좋은 채색옷을 입혀주고 잘해주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에 늘 요셉 옆에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요셉과 함께 할 때는 시간이 짧아요. 대신 요셉은 형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아요. 아버지하고 있을 시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형들하고 있을 시간에는 죽을 지경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는지 얼마나 질투하는지 그를 외톨이로 만들고 그를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따돌리는지 몰라요. 그 따돌림이 극에 달해서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곳에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저놈은 괴롭혀서 따돌림으로 끝낼 놈이 아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큰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를 통해서 극적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것 가지고 안 돼서 마침 상인이 지나가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봤어요. 제가 요셉이 뭘 잘못했나. 물론 요셉은 성경에 보면 잘못한 것도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이런 그런 뭐랄까요? 꼴불견 아니면 아주 나쁜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별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은 여하튼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형들한테 구박을 받아야 되고 따돌림을 받아야 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되겠다. 심지어 다른 외국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그 팔려간 곳에서 그래도 요셉은 천성이 착하니까 노예지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서 좀 잘 될 만하니까 그 부인이 안주인이 유혹을 하는데 성적으로 물리쳐가지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노력한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요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뭐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애써보겠다고 힘써보겠다고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망하면 뭔가 죽지 않고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로 한 거냐. 감옥에 가서도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감옥 안에서도 노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봐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니까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줬더니 잘 된 거예요. 나갈 때 제발 나는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나간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요셉을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삶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요셉은 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괴로울 수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의 그렇게 힘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어린 나이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게 형통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형통한 거래요. 하나님은 답답하죠. 또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고 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성일교회 재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성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기도하면서 나왔더니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내쫓는데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라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자,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다시 또 출근하시겠어요? 아니, 출근을 다시 거부하고 교회 또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집사님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위로가 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걸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자.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그래도 견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감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과연 나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그 길을 찾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걸 요셉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시각을 가집시다. 믿음의 시각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54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백부장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봤어요. 그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맡은 그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재판이 끝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책임자가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고 죽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까지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고 또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옆에서 소상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이제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어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여기에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42개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42개의 방향으로 본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다른 뜻으로. 우리도 이제 본다라는 말을 많이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또 입으로 보는 거, 알죠? 먹어보는 거, 그건 입으로 보는 거예요. 손으로 보는 거, 만져보는 거,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 발로 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이 본다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까지 합해서 42개의 단어를 쏜다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뜻이 단어가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뭘 봤을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실제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어떡하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찾아보는 거예요. 자세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 메시아일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책임자가 나인데 백부장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봤는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남들은 살려달라고 또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아닌가라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찾아보는 호라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들 호라오 찾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목사님의 저 한 20-30분 설교하시는 그 가운데 과연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나를 부르시는 이 콜링의 말씀,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 내 인생 속에 나타났던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과 동행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를,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호라오 그 일어난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에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감옥에 왔도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통통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형통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분은 내가 쉽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쉽게 이분을 십자가에 그냥 귀찮아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경외. 내가 죽이는 죄인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고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서 경외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시간 적정해놓고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될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쉬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한 시간 내내 우리의 마음이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아니면 그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딴 생각하고 내 마음이 정신이 흐려져서 졸을 만큼 하나님이 쉬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예배할 때 일찍 와서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준비 다 세팅해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복장은 괜찮은지 살펴보고 준비하신 경외함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일어난 일들 웬만한 거 다 경험해봤어요.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문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변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야, 너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문제 심각해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지금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죽이는 건데, 지금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다 떠나. 그러면 우리 여기 통치하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로마의 군인들 총독은 총독대로 반대하죠. 그를 십자가를 못 박도록 한 종교 지도들도 반대하죠. 그 밑에 있던 그 군병들도 장군 대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반대한다. 심지어 이 로마 백부장도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죽었다. 천국 갈 길은 완전히 막힌 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대와 갈등이 있는 그 속에서도 백부장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호라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